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로는 우리 기독교에서 심장과 같은 가장 중요한 교리이지만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참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론을 믿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세 분이라는 뜻입니다. 일체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분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세 분은 또 한 분이 되신다는 거죠. 지위와 권능은 다 동일한데 하시는 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세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신앙하고 또 이 교리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택한 자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주셨고 지금도 관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리어 도전을 받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 모든 모습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권을 잡은 자들의 박해도 있지만 가장 먼저 책임은 믿는 자들의 책임이죠. 목사들이 저녁 예배를 없애지 않고 정말 주일을 성수하며 참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고 하면 과연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들이 내가 처한 곳에서 빛을 발했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둠의 지배를 받는 현실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내 개인의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심을 받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과 또한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란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며 타인과 교제가 없는 고독한 곳. 세례 요한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는 곳이 광야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선포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던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 몰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내던지다 이런 뜻인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람들과 단절된 고립된 상태로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어떤 환경이 바뀌고 내 이름이 바뀌고 내 생활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예요.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타락한 오염된 마음속에 새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육체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육체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령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성령으로 거듭났던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함께 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새 사람과 옛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항상 우리 안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고, 옛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소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각종 더러운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즉 우리가 옛사람의 지배를 받아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건 가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부활의 주님 앞에 사랑을 또 고백하죠.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행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결정할 때도, 걸음을 옮길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좋은 예가 될 겁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한 자예요. 그런데 자기의 계획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계획 속에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16장 6절이죠. 같이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기의 계획은 아시아 교회를 방문하는 거지만 성령께서 원하는 건 유럽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접을 줄 알아야 돼요. 고집스럽게 내 생각대로 내 자존심대로 행하다가는 육체의 소욕에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알려줬지만 성령이 인도하시기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결박을 당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로마에 가고 또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교를 당하게 되죠. 모든 삶을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한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쉽겠죠? 너 오늘 교회 가라. 너 오늘 서울 가라. 너 오늘 뭐 해라. 이렇게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도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 계시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행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설교하는 분도 있다 해요. 그분들은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강단에 딱 서면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대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함께 있던 목사님들, 우리 한남노회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지방의 교육자 회의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버스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는 그냥 기차를 타고 혼자 가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같이 버스 타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줬대요. 근데 그 목사님들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버스 탄 분들이.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격을 가지신, 즉 지식과 감정과 의식을 가지신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감정에, 우리가 성령을 잘못 알아서 성령을 하나의 힘으로만, 영으로만 생각을 하고 감정만 움직이는 것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도 성령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지식이 있는 분이세요. 또 성령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6절이 우리에게 감정을 가지신 성령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은 탄식을 하세요. 아파하기도 하시고 좋아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뭘 행한다는 거죠. 의지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알아야 돼요. 또 감정으로 인정을 하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기만 하고 느끼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고 또 알지도 못하고 느끼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행하기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바른 성령의 인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 위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 번 언급해 드린 대로 만일 오늘날도 성령께서 직접 계시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혼란 속에서 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참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된 것을 가리키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잖아요. 만약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어떤 것이 참된 교리고 어떤 것이 천국 가는 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으로 완성을 시켰어요. 따라서 이 시대에서는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확신을 해야 돼. 그리고 행하는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빛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약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즉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회복해드리는,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이죠.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유대인들에게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들은 땅의 숫자 4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 10을 곱해서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을 때 준비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몇 년간 준비했어요? 40년.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 며칠을 있었죠? 40일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의 두 돌판을 받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왕후가 이세벨,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가운데 이제 엘리야 선자를 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 선자가 그 사실을 알고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떡을 공급해 주시고 물 한 병을 줘요. 그래서 떡과 물을 먹고 나서 40주야를 걸쳐 호렙산에 이르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열왕기상 19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40일을 가서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이라는 것은 뭘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기도하셨음을, 금식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기 위해서 40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우리는 이 땅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기간이 있어야 돼요? 40일이라고 하는 준비 기간. 그 40일이 정확한 40일이라보다 영적으로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호흡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영적 호흡을 계속하라 그런 뜻이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된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선포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쉬고 기도를 쉬는 것은 영혼이 죽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항상 깨어서 시간마다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죠?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사도들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기도의 시간을 정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규칙적이지 못하면 병든 거고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났다 할지라도 호흡이 불규칙적이면, 즉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병든 자예요. 생각날 때만 기도한다?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은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의 확실한 믿음, 천국 가는 날짜를 받았다고 하면 항상 기도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세요. 아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힘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또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도둑같이 오세요.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함께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같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 있는 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잠자고 있으면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천국문이 닫혀요. 이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수고한 모든 땀이 다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예요. 계시록 16장 15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욕을 받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정말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어서 성도들이 마음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러나
잠자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 잘 살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평안하니까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가 죽었고요. 소아시아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가 죽었고 유럽의 모든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가 다 죽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기도로 깨어있느냐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혼이 살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의 모든 현실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가장 좋을 대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 오늘 문자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한방기도회를 마치면서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옛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장 좋았을 때, 가장 평화로웠을 때, 행복했을 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고 40일간 기도를 했고 또 공생의 기간 속에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우리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던져져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이 사단은 반대자, 대적자 이런 의미고요. 사단의 지시를 받아서 싸우는 자가 마귀라 그랬죠. 마귀는 이제 싸우는 자고 귀신은 괴롭히다 사로잡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에 쓰러지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귀신, 악한 영 귀신이 되는 거죠.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은 메시아의 사역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악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우리의 권위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세 가지의 시험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함께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시험입니다. 이 먹는 시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러면 다 용서가 돼요.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먹는 것 가지고 악한 영이 시험합니다. 이 시험에 넘어지면 안 돼요. 두 번째 시험이 있죠.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에 대한 시험이죠. 우리 인간들이 넘어지기 쉬운 시험 예수님이 처음부터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뭐로 이기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더라고요. 기록된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당해요. 매일매일 당하고 순간순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천국 가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시험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쓰러졌습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 들짐승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을 이겨야 마지막 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기도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로 깨어있으면 시험을 안 당합니다. 근데 시험을 당했을 때는 뭐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성경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영적 시험을 당할 때 승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예배서 6장 11절, 17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이 말씀은 사탄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가 된다라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고요. 악한 영을 깨부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를 보장해요. 그런데 성경책이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져야 승리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이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많은 마귀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겠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의 이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나를 통해서 돌려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먼저는 누구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세요. 두 번째는 기도로 깨어있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돼요.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이겨야 돼요. 오늘날 시험에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넘어지지만 개인이 넘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이 돌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유대인들이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우린 천국 갈 거야.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잖아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했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귀한 때에 적절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깨있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